교회 안 가도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경책 혼자 읽고 묵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피곤한데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러 가야 할까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꼭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주일 아침, 이불 속이 따뜻하고 몸은 피곤할 때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상처받았을 때 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와서 차라리 유명한 목사님 영상을 보는 게 더 은혜롭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굳이 교회 건물에 가야 하나? 신앙은 마음 아닌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데? 이런 생각들 정말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야. 내 방식대로 믿으면 돼. 21세기인데 뭐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가? 온라인 시대잖아. 논리적이고 현대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한두 번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주만, 한 달만 쉬려고 했는데 어느새 석 달, 1년, 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경고의 언어로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예수님은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을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10년 후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마디가 무엇입니까?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우리 몸에서 관절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걷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팔뚝도 어깨 관절이 빠지면 쓸모없는 살덩어리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마디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울 없이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 없이는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잘못된 교리나 이단 사상에 빠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가 잘못 이해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본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지 배울 곳이 없습니다. 넷째,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저는 2017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당시 63세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교회를 3년간 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도 기도 잘하고 찬양도 잘 들었어요. 유튜브로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편했어요. 사람 만날 부담도 없고
제 페이스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했어요. 기도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처음엔 1시간씩 하다가 30분, 15분, 나중엔 5분도 안 했어요. 석 달째 되니까 성경을 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설교는 계속 들었는데 전혀 마음에 안 와요. 그냥 지식으로만 들려요. 감동이 없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기도가 완전히 막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반복하다가 끝나요. 1년이 지나니까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보여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주석을 찾아봐도 머리로만 이해되지 가슴으로 안 들어와요. 2년째 되니까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가짜 신자는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3년째 되었을 때 제 딸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왔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믿음이 완전히 말라버렸구나. 그날 밤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부터 다시 나왔는데 첫 주일 예배 때 찬양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내가 이걸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3년은 제 신앙의 죽음이었어요. 숨은 쉬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요. 김 집사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15년간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처음엔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100%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가르치고 배우며 자라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핀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돌아보고 있다는 걸 느낀 적 있으십니까? 힘들 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이 한마디가 무너지려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여러분을 돌아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무너져도 아무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혼자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고립되었을 때 유혹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양을 노리는 이리처럼 말입니다. 저는 2019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박민수 형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29세,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신앙도 좋아서 청년부 회장까지 맡았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날이 많아졌고요. 처음엔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하더니 한 달, 2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연락하면 바빠서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형제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요. 우리가 걱정돼서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우리를 피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세요?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그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알게 된 여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불신자였고 두 사람은 동거까지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 형제는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더 안 나오게 되었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민수야, 이러면 안 돼. 돌아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 형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바빠서 못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2달 지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3달 지나니까 양심이 무뎌지더라고요. 나쁜 짓 해도 별로 죄책감이 안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점점 제가 교회 나갔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형님들이 저를 돌아봐 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스스로 고립시킨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형제는 그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와도 관계를 정리했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그때 형님들이 저를 포기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게 생명줄이에요. 맞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붙들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에게 붙들어줄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줄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돌아보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저도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줄을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원어로 파록시스모스인데 이것은 불러일으키다, 자극하다, 촉발시키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잘하고 있어, 힘내가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겁니다. 식어가는 불에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열심히 하게 됩니까? 당연히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운동도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헬스장 가서 다른 사람들 보면 자극받아서 더 하게 됩니다. 공부도 혼자 하면 집중 안 되지만 도서관 가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자극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기도 5분 하다 말지만 새벽 기도에 나가면 1시간도 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불붙기 때문입니다. 찬양도 혼자 하면 금방 지루한데 함께 부르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믿음이 격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자극이 없습니다. 아무 격려가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다가 점점 식어갑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위로받고 격려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21년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미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지쳐서 교회를 1년 넘게 쉬셨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올 여력이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집사님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5분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정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해다 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냥 옆에 앉아서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정 집사님, 혼자 힘들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제게 와서 2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살았어요.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제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안 되겠다. 나도 다시 일어나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남편분이 기적같이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 집사님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셨어요. 정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꺼져가는 제 믿음에 불을 붙였어요. 혼자 있었으면 절대 못 이겼을 거예요. 함께 있었기에, 격려받았기에, 돌봄받았기에 이겨낸 거예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정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시는 분 중 한 분입니다. 특히 아픈 분들, 힘든 분들을 찾아다니며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격려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곳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격려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혼자서는 식어가는 제 믿음을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통해 다시 불붙게 하소서. 제가 받은 격려를 다른 이에게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격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는 생명입니다. 함께 격려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핵심 명령에 도달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패하다는 단어를 보십시오. 원어로 엔카탈레이 폰테스인데 버리다, 포기하다, 떠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빠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습관은 자동화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오늘은 안 가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주일이 와도 오늘 주일이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도 그냥 잡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마비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 때 이런 무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잠옷 입고 누워서 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틀어놓고 다른 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녹화 영상을 월요일에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나중엔 아예 안 보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2022년에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코로나 전에 60%밖에 안 됐습니다. 40%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집사님, 이제 교회 문 열렸어요. 언제 나오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편해요. 굳이 나갈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집에서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특히 이철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2세 집사님이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그게 편해져서 2년 반 동안 교회에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바빠서요. 다음에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023년 어느 날 새벽 3시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제 아들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는 봤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 프로그램 보는 거였어요. 기도도 안 했고 성경도 안 읽었어요. 가족들한테도 신경 안 썼어요. 제 아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어요. 집에는 같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돼 있었어요. 만약 제가 교회 나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텐데 형제자매들이 저를 깨워줬을 텐데 저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목사님, 모이기를 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단순히 예배당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거의 제 아들을 잃을 뻔했어요. 그 집사님은 그날부터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청년부 멘토로도 섬기십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통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마세요. 그건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명령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제 생명을 지키는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제 편의와 감정을 앞세워 교회를 떠나려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욱 모이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순종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모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완성의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영적 냉랭함입니다. 믿음이 식어가고 사랑이 차가워지고 열정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혼자 있으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붙들고 격려하고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합니다. 젊은 신자들이 인터넷에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거짓 교사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특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쉽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2023년에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김지훈 청년 27세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교회를 2년간 안 나왔습니다. 혼자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다가 어떤 유명한 유튜브 목사의 설교에 빠졌습니다. 그 목사는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하고 자기 해석만 옳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건물은 필요 없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목사들은 다 돈만 밝힌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김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맞네. 그래, 교회 갈 필요 없어 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교회 가지 마. 다 사기야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완전히 변했어요. 교회를 적대시해요. 저보고 교회 다니지 말래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처음엔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도 기존 교회 시스템에 세뇌된 거예요. 진짜 진리는 따로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 유튜브 목사가 가르치는 게 정말 맞는지 누구한테 확인해 봤어? 확인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쳤을까? 너만 옳고 다 틀렸다는 게 말이 돼? 그 질문에 그 청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판단하면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서로 확인하고 서로 바로 잡아주는 거지. 혼자 있으면 아무도 너를 바로 잡아줄 수 없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그날 그 청년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제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단에 빠질 뻔했네요. 지금 그 청년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 모여야 해요. 혼자 있으면 미혹당해요. 함께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더욱 모여야 합니다. 함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혼자 있으면 미혹당하고 함께 있으면 진리를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소서.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모이며 서로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욱 모이십시오. 마지막이 가까우니까요. 이제 제가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목격한 것들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0년 후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통계를 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중 연락이 가능했던 50명을 추적했습니다. 2020년과 2025년 각각 5년 후와 10년 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0명 중 47명, 94%가 신앙을 잃었거나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 중 15명은 완전히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저 이제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종교는 다 똑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교회 떠날 때는 잠깐 쉬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했는데 10년 후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0명 중 20명은 명목상 신자였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가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는 가요. 이 정도였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생각하는 상태였습니다. 50명 중 12명은 심각한 삶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 중독, 우울증, 자녀 문제 등등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그때 교회를 안 떠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하더라고요. 50명 중 단 3명만이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6%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대부분 신앙을 잃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몇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형제, 2012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당시 35세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형님들, 저 좀 쉬어야겠어요. 번아웃 왔어요. 잠깐만 쉬고 올게요. 5년 후인 2017년 제가 연락했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돌아오세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 갈 마음이 없어요. 제 인생 잘 살고 있어요. 교회 없어도 괜찮아요. 10년 후인 2022년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우울증이에요. 사업도 망했고 이혼도 했어요. 인생이 꼬였어요. 목사님, 후회돼요. 그때 교회 안 떠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형제들이 저를 붙잡아 줬을 텐데, 목사님이 상담해 주셨을 텐데, 저는 혼자 있다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분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지만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1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 최은정 자매님, 2013년에 떠났습니다. 당시 28세,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언니들, 새로운 교회 찾을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새 교회를 안 찾았습니다. 바빠서요. 다음 주에요 하다가 1년, 2년 지났습니다. 5년 후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했더라고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자매님, 축하해요. 그런데 남편분은 안 믿으세요? 네, 근데 괜찮아요. 저 혼자 믿으면 되잖아요. 10년 후 그분은 2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 이제 기도도 안 해요. 남편이 안 믿으니까 집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애들도 교회 안 보내요. 남편이 반대해서요. 저도 이제 교회 갈 생각 없어요. 너무 오래 안 나와서 이제 어색해요. 그때 교회를 떠나지 말고 새 교회를 찾아서
계속 나갔으면 불신자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그때 선택 때문이에요. 후회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모두 처음엔 잠깐만, 곧 돌아올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경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교회 안 가는 것,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처음엔 편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끝은 영적 사망입니다. 믿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대부분 신앙을 잃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교회를 떠난 자들의 처참한 결과를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하소서. 처음엔 바른 길 같아도 끝은 사망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떠난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소서. 저도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며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떠나지 마십시오. 그 끝이 무엇인지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떠나 있다가 돌아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구체적인 간증 몇 개를 나누겠습니다. 강미라 집사님, 2015년에 교회를 떠나서 2023년에 돌아왔습니다. 8년 만입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 8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처음 1년은 나 자유롭다, 좋다 했어요. 그런데 2년째부터 뭔가 공허하더라고요. 3년째는 우울했어요. 4년째는 불안했어요. 5년째부터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졌어요. 6년째 되던 해, 제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8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교회 앞까지 갔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갈 용기가 안 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딸아, 돌아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깨어나자마자 울면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와락 안아주시면서 집사님 기다렸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구나. 내가 떠나 있는 8년 동안 이 가족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버림받은 고아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지금 제 엄마는 완치되었어요. 기적이에요. 제가 돌아온 후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혼자였으면 엄마를 잃었을 거예요. 함께 기도했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한 분, 이정우 집사님, 2012년에 떠나서 2024년에 돌아왔습니다. 12년 만입니다. 그분의 간증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나면서 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빚이 3억이 생겼어요. 아내는 이혼하자고 했고 아이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뛰어내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군지 보니까 교회 청년부 시절 형님이었어요. 12년 만에 전화 온 거예요. 정우야, 나 이 형이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혹시 교회 올래? 너 보고 싶다. 저는 울면서 형님, 저 지금 죽으려고 했어요.
형님이 어디야? 지금 가서 데리러 갈게 하시더라고요. 30분 후 형님이 오셨어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야, 바보야. 혼자 죽으려고 했어? 우리가 있잖아. 교회가 있잖아. 함께 이겨내자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교회로 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교회 형제들이 제 빚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변호사 집사님이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셨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내도 함께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가 다시 회복됐어요. 지금 2025년 빚의 절반을 갚았어요. 아내와 관계도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저를 다시 존경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 살아났어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교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함께여야 해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영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괜찮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오늘 돌아오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망스러워도, 상처받아도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영적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온 자들의 간증을 통해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고 돌아오는 것은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결단을 하게 하소서.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더욱 강건한 믿음을 주소서.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생명줄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함을 경고하셨으며 교회를 떠난 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셨고 다시 돌아온 자들의 놀라운 회복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형식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저는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지체임을 고백하며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 같이 방황하던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소서. 죽었다가 살아나며 잃었다가 얻는 기쁨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넘치게 하소서. 저희가 끝까지 신실하게 교회 안에 머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고 붙들며 함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둘째, 서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 셋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넷째,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 다섯째,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는 것. 여섯째, 교회를 떠난 자들의 10년 후는 대부분 비참하다는 것. 일곱째, 다시 돌아온 자들은 모두 교회의 소중함을 고백한다는 것.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 가도 믿음 생활 가능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떠나 있다면 오늘 돌아오십시오.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망스러워도, 상처받았어도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 분이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교회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의 진리를 현실의 언어로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날까지 신실하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 가도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성경책 혼자 읽고 묵상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피곤한데 일어나서 사람들 만나러 가야 할까요? 왜 교회라는 공동체가 꼭 필요할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주일 아침, 이불 속이 따뜻하고 몸은 피곤할 때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상처받았을 때 말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와서 차라리 유명한 목사님 영상을 보는 게 더 은혜롭게 느껴질 때 말입니다. 굳이 교회 건물에 가야 하나? 신앙은 마음 아닌가?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데? 이런 생각들 정말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야. 내 방식대로 믿으면 돼. 21세기인데 뭐하러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가? 온라인 시대잖아. 논리적이고 현대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이란 무엇입니까? 한두 번 빠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 주만, 한 달만 쉬려고 했는데 어느새 석 달, 1년, 3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경고의 언어로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예수님은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을까요?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10년 후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7가지 진리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교회 출석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영적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이라고 명령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마디가 무엇입니까? 뼈와 뼈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우리 몸에서 관절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팔이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걷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팔뚝도 어깨 관절이 빠지면 쓸모없는 살덩어리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 마디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거울 없이 내 얼굴을 볼 수 없듯이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 없이는 내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잘못된 교리나 이단 사상에 빠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혼자 성경을 읽다가 잘못 이해하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본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지 배울 곳이 없습니다. 넷째,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저는 2017년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김영숙 집사님, 당시 63세였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교회를 3년간 쉬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에서도 기도 잘하고 찬양도 잘 들었어요. 유튜브로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편했어요. 사람 만날 부담도 없고 제 페이스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했어요. 기도가 점점 짧아지더라고요. 처음엔 1시간씩 하다가 30분, 15분, 나중엔 5분도 안 했어요. 석 달째 되니까 성경을 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설교는 계속 들었는데 전혀 마음에 안 와요. 그냥 지식으로만 들려요. 감동이 없어요. 6개월쯤 지나니까 기도가 완전히 막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반복하다가 끝나요. 1년이 지나니까 성경이 그냥 글자로만 보여요.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주석을 찾아봐도 머리로만 이해되지 가슴으로 안 들어와요. 2년째 되니까 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가짜 신자는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3년째 되었을 때 제 딸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왔어요. 입이 안 떨어져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믿음이 완전히 말라버렸구나. 그날 밤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부터 다시 나왔는데 첫 주일 예배 때 찬양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내가 이걸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3년은 제 신앙의 죽음이었어요. 숨은 쉬는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로요. 김 집사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저는 15년간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처음엔 다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100% 영적으로 메말라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가르치고 배우며 자라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엄청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돌아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핀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돌아보고 있다는 걸 느낀 적 있으십니까? 힘들 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이 한마디가 무너지려던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 안 나오면 누가 여러분을 돌아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혼자 무너져도 아무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혼자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혼자 있을 때 공격합니다. 고립되었을 때 유혹합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온 양을 노리는 이리처럼 말입니다. 저는 2019년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 박민수 형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29세,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신앙도 좋아서 청년부 회장까지 맡았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서 업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날이 많아졌고요. 처음엔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하더니 한 달, 두 달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연락하면 바빠서 못 가요. 이해해 주세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형제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요. 우리가 걱정돼서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우리를 피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세요?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동안 그 형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알게 된 여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불신자였고 두 사람은 동거까지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그 형제는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더 안 나오게 되었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민수야, 이러면 안 돼. 돌아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셔. 그 형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바빠서 못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2달 지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3달 지나니까 양심이 무뎌지더라고요. 나쁜 짓 해도 별로 죄책감이 안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 여자를 만났는데 처음엔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점점 제가 교회 나갔으면 절대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형님들이 저를 돌아봐 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예요. 제가 스스로 고립시킨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 형제는 그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와도 관계를 정리했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신앙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그때 형님들이 저를 포기했으면 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서로 돌아보는 것, 그게 생명줄이에요. 맞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이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넘어져도 붙들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에게 붙들어줄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제가 넘어질 때 일으켜줄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돌아보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저도 누군가의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줄을 붙잡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원어로 파록시스모스인데 이것은 불러일으키다, 자극하다, 촉발시키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잘하고 있어, 힘내가 아닙니다. 잠자고 있는 것을 깨우는 겁니다. 식어가는 불에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열심히 하게 됩니까? 당연히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운동도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지만 헬스장 가서 다른 사람들 보면 자극받아서 더 하게 됩니다. 공부도 혼자 하면 집중 안 되지만 도서관 가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자극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기도 5분 하다 말지만 새벽 기도에 나가면 1시간도 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이 뜨겁게 기도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불붙기 때문입니다. 찬양도 혼자 하면 금방 지루한데 함께 부르면 은혜가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믿음이 격려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자극이 없습니다. 아무 격려가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다가 점점 식어갑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위로받고 격려받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는 2021년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미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8세 집사님이었는데 남편이 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서적으로도 지쳐서 교회를 1년 넘게 쉬셨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나올 여력이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 집사님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권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5분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돌아가면서 정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음식을 해다 주고 병원에 같이 가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냥 옆에 앉아서 울어주기도 했습니다. 정 집사님, 혼자 힘들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정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제게 와서 2 손을 붙잡고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권사님들 때문에 살았어요. 혼자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제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안 되겠다. 나도 다시 일어나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남편분이 기적같이 완치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 집사님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저한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셨어요. 정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꺼져가는 제 믿음에 불을 붙였어요. 혼자 있었으면 절대 못 이겼을 거예요. 함께 있었기에, 격려받았기에, 돌봄받았기에 이겨낸 거예요. 이제 저도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정 집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섬기시는 분 중 한 분입니다. 특히 아픈 분들, 힘든 분들을 찾아다니며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격려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는 곳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여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격려해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혼자서는 식어가는 제 믿음을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을 통해 다시 불붙게 하소서. 제가 받은 격려를 다른 이에게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격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는 생명입니다. 함께 격려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핵심 명령에 도달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패하다는 단어를 보십시오. 원어로 엔카탈레이 폰테스인데 버리다, 포기하다, 떠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 빠지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떠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습관은 자동화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오늘은 안 가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주일이 와도 오늘 주일이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되어도 그냥 잡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교회 안 가는 게 당연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마비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되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 때 이런 무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다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잠옷 입고 누워서 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틀어놓고 다른 일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녹화 영상을 월요일에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나중엔 아예 안 보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2022년에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코로나 전에 60%밖에 안 됐습니다. 40%의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돌려봤습니다. 집사님, 이제 교회 문 열렸어요. 언제 나오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편해요. 굳이 나갈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온라인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요. 집에서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이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자기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입니다. 특히 이철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2세 집사님이었는데 코로나 전에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열심히 섬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그게 편해져서 2년 반 동안 교회에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전화했지만 바빠서요. 다음에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023년 어느 날 새벽 3시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제 아들이 자살 시도를 했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아드님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는 봤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 프로그램 보는 거였어요. 기도도 안 했고 성경도 안 읽었어요.
가족들한테도 신경 안 썼어요. 제 아들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줄도 몰랐어요. 집에는 같이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돼 있었어요. 만약 제가 교회 나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텐데, 형제자매들이 저를 깨워줬을 텐데 저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목사님, 모이기를 패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어요. 단순히 예배당에 안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거의 제 아들을 잃을 뻔했어요. 그 집사님은 그날부터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청년부 멘토로도 섬기십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통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마세요. 그건 명령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명령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제 생명을 지키는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제 편의와 감정을 앞세워 교회를 떠나려는 유혹을 물리치게 하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오히려 더욱 모이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순종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종하십시오. 모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완성의 날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영적 냉랭함입니다. 믿음이 식어가고 사랑이 차가워지고 열정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많은데 순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이 세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혼자 있으면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붙들고 격려하고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합니다. 젊은 신자들이 인터넷에서 이단 사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거짓 교사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특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더 쉽게 속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2023년에 한 청년을 상담했습니다. 김지훈 청년 27세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서 교회를 2년간 안 나왔습니다. 혼자 유튜브로 이것저것 보다가 어떤 유명한 유튜브 목사의 설교에 빠졌습니다. 그 목사는 기존 교회를 다 부정하고
자기 해석만 옳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건물은 필요 없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다. 목사들은 다 돈만 밝힌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김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맞네, 그래, 교회 갈 필요 없어 하면서 완전히 교회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교회 가지 마, 다 사기야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완전히 변했어요. 교회를 적대시해요. 저보고 교회 다니지 말래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대화했습니다. 처음엔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 청년이 목사님도 기존 교회 시스템에 세뇌된 거예요. 진짜 진리는 따로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아, 그 유튜브 목사가 가르치는 게 정말 맞는지 누구한테 확인해 봤어? 확인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런데 왜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아무도 그렇게 안 가르쳤을까? 너만 옳고 다 틀렸다는 게 말이 돼? 그 질문에 그 청년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계속 물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판단하면 틀릴 수도 있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야. 서로 확인하고 서로 바로 잡아주는 거지. 혼자 있으면 아무도 너를 바로 잡아줄 수 없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그날 그 청년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만했어요.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제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이단에 빠질 뻔했네요. 지금 그 청년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더욱 모여야 해요. 혼자 있으면 미혹당해요. 함께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정확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더욱 모여야 합니다. 함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지혜를 주소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혼자 있으면 미혹당하고 함께 있으면 진리를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게 하소서. 마지막 날까지 신실하게 모이며 서로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욱 모이십시오. 마지막이 가까우니까요. 이제 제가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나누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목격한 것들입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0년 후 어떻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통계를 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 중 연락이 가능했던 50명을 추적했습니다. 2020년과 2025년 각각 5년 후와 10년 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50명 중 47명, 94%가 신앙을 잃었거나 거의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0명 중 15명은 완전히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저 이제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종교는 다 똑같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교회 떠날 때는 잠깐 쉬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했는데 10년 후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50명 중 20명은 명목상 신자였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가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는 가요. 이 정도였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만 생각하는 상태였습니다. 50명 중 12명은 심각한 삶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혼, 중독, 우울증, 자녀 문제 등등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그때 교회를 안 떠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하고 후회하더라고요. 50명 중 단 3명만이 다른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6%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대부분 신앙을 잃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몇 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훈 형제, 2012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당시 35세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형님들,
저 좀 쉬어야겠어요. 번아웃 왔어요. 잠깐만 쉬고 올게요. 5년 후인 2017년 제가 연락했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지내세요? 언제 돌아오세요?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교회 갈 마음이 없어요. 제 인생 잘 살고 있어요. 교회 없어도 괜찮아요. 10년 후인 2022년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우울증이에요. 사업도 망했고 이혼도 했어요. 인생이 꼬였어요. 목사님, 후회돼요. 그때 교회 안 떠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형제들이 저를 붙잡아 줬을 텐데, 목사님이 상담해 주셨을 텐데, 저는 혼자 있다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분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지만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1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분, 최은정 자매님, 2013년에 떠났습니다. 당시 28세, 직장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 가면서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언니들, 새로운 교회 찾을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새 교회를 안 찾았습니다. 바빠서요. 다음 주에요 하다가 1년, 2년 지났습니다. 5년 후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했더라고요. 제가 전화했습니다. 자매님, 축하해요. 그런데 남편분은 안 믿으세요? 네, 근데 괜찮아요. 저 혼자 믿으면 되잖아요. 10년 후 그분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 이제 기도도 안 해요. 남편이 안 믿으니까 집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애들도 교회 안 보내요. 남편이 반대해서요. 저도 이제 교회 갈 생각 없어요. 너무 오래 안 나와서 이제 어색해요. 그때 교회를 떠나지 말고 새 교회를 찾아서 계속 나갔으면 불신자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다 그때 선택 때문이에요. 후회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모두 처음엔 잠깐만, 곧 돌아올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경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교회 안 가는 것,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처음엔 편하고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끝은 영적 사망입니다. 믿음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교회를 떠나면 대부분 신앙을 잃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긍휼의 하나님, 교회를 떠난 자들의 처참한 결과를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하소서. 처음엔 바른 길 같아도 끝은 사망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를 떠난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소서. 저도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며 신앙을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떠나지 마십시오. 그 끝이 무엇인지 보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떠나 있다가 돌아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구체적인 간증 몇 개를 나누겠습니다. 강미라 집사님, 2015년에 교회를 떠나서 2023년에 돌아왔습니다. 8년 만입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 8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어요. 처음 1년은 나 자유롭다, 좋다 했어요. 그런데 2년째부터 뭔가 공허하더라고요. 3년째는 우울했어요. 4년째는 불안했어요. 5년째부터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신이 없어졌어요. 6년째 되던 해, 제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8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교회 앞까지 갔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갈 용기가 안 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저를 안아주시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딸아, 돌아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단다. 깨어나자마자 울면서 교회로 달려갔어요.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와락 안아주시면서 집사님 기다렸어요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목사님, 그날 깨달았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구나. 내가 떠나 있는 8년 동안 이 가족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셨구나. 저는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버림받은 고아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지금 제 엄마는 완치되었어요. 기적이에요. 제가 돌아온 후 교회 식구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혼자였으면 엄마를 잃었을 거예요. 함께 기도했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한 분, 이정우 집사님, 2012년에 떠나서 2024년에 돌아왔습니다. 12년 만입니다. 그분의 간증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나면서 제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빚이 3억이 생겼어요. 아내는 이혼하자고 했고 아이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2023년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요. 뛰어내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누군지 보니까 교회 청년부 시절 형님이었어요. 12년 만에 전화 온 거예요. 정우야, 나 이 형이야.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혹시 교회 올래? 너 보고 싶다. 저는 울면서 형님, 저 지금 죽으려고 했어요. 형님이 어디야? 지금 가서 데리러 갈게 하시더라고요. 30분 후 형님이 오셨어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야, 바보야. 혼자 죽으려고 했어? 우리가 있잖아. 교회가 있잖아. 함께 이겨내자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 교회로 갔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겨줬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교회 형제들이 제 빚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셨어요. 변호사 집사님이 법률 상담을 무료로 해주셨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셨어요. 아내도 함께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우리 부부가 다시 회복됐어요. 지금 2025년 빚의 절반을 갚았어요. 아내와 관계도 좋아졌어요. 아이들도 저를 다시 존경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이제 살아났어요. 목사님,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교회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함께여야 해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영적 죽음입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영적 부활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괜찮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오십시오. 오늘 돌아오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감사합니다.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망스러워도 상처받아도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영적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온 자들의 간증을 통해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죽음이고 돌아오는 것은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올 결단을 하게 하소서.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진실한 성도들에게는 더욱 강건한 믿음을 주소서.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아오십시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 생명줄임을 알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함을 경고하셨으며 교회를 떠난 자들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셨고 다시 돌아온 자들의 놀라운 회복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형식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저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지체임을 고백하며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불러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 같이 방황하던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하소서. 죽었다가 살아나며 잃었다가 얻는 기쁨이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넘치게 하소서. 저희가 끝까지 신실하게 교회 안에 머물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고 붙들며 함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소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중요한 7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둘째, 서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 셋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 넷째,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 다섯째,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여야 한다는 것. 여섯째, 교회를 떠난 자들의 10년 후는 대부분 비참하다는 것. 일곱째, 다시 돌아온 자들은 모두 교회의 소중함을 고백한다는 것.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 가도 믿음 생활 가능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영적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떠나 있다면 오늘 돌아오십시오.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실망스러워도, 상처받았어도 돌아오십시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 분이라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교회는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영적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의 진리를 현실의 언어로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날까지 신실하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